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진해구에 20만 영혼 살릴 하나님의 귀한 우리 초창기 진해보고마의 지교회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우리의 이 작은 모임이지만 하나님 역사해 주시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우리는 그 백을 믿고 오늘 모였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또 듣기 위해서 우리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에 도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우리 가족들, 현장들 속에 이 시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사 모든 어둠의 권세는 무너지고 모든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시대에도 우리 귀한 가족들이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 전염병의 그 재앙에서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백날 첫날을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다. 이건 아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건 베드로 응답이고, 중요한 건 이제는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금 현실 속에서, 지금 상황 속에서, 내게 주어진 지금 어떠한 일들 속에서 지금 내가, 시몬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시몬 베드로가 해서 뭐 한다고요? 내가 해야죠. 나의 진짜 고백,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주는, 그렇죠? 그리고 마귀를 이기시고 내 죄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지금 내 고민거리, 갈등거리, 그 문제도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란 말이죠. 이 고백이 정말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요.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제목이 제목 자체가 오늘은 그리스도. 무속집에 들어가서 이 말을 딱 꺼냈더니 마태복음 16장 16절 하지 말라고. 절대 그 말만 하지 말으래요. 귀신이 굉장히 싫어하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역으로 귀신이 싫어하는 것을 더 해야 되겠죠. 무당집 앞에 가서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시댁 가문 친정 가문에 가서 또 우리 중요한 현장에 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초등학교 아이가요 기도 제목을 주는 거예요. 목사님, 집안에 제사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참 영특하죠, 아이가. 그래서 너 절하지 말고 너는 딱 서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만 고백해. 근데 이해가요. 머리가 영특하니까 포스트잇 메모지에다가 그걸 적었어요. 적어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상 있죠. 상 밑에다 그걸 붙여놓은 거예요. 붙여놓고 계속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하고 삼촌하고 싸움이 붙었어. 막 제사상을 막 뒤에 엎어버리고 막. 그러니까 하는 말이, 형님, 왜 우리는 맨날 제사만 지내면 싸우는지 모르겠다고. 다음부터는 이거 하지 말으라고. 차라리 우리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여행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우리끼리 그냥 식사하고 끝내자고. 뭐 돌아가신 부모님 오시는 것도 아니고 이제 하지 말자고. 제사가 깨진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초등학교 아이가 이걸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이나 영적인 현장 가서 여러분 한번 해보시고요. 또 이걸 얼마나 귀신이 싫어하는지. 왜냐 오늘 뭐라고 하냐면 이걸 딱 고백했더니 바요나 시모나 네가 진짜 복이 있구나. 이걸 어떻게 알았어? 네가 이걸 알게 한 일은 네 자신이 알게 한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거야. 네가 금방 했던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알아?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그 고백이 세워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진대요. 교회가 되어진대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 귀신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니 그 고백 하나가 뭐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에 음부의 권세, 귀신의 권세, 병마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운명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준대요. 그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네가 금방 고백했던 그분의 이름으로 네가 기도해봐라. 하늘 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막 쏟아지게 될 것이다. 이 고백이 보통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그리스도라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고백이죠. 이제 우리가 또 시간이 또 되어지면 토요일마다 진행했었던 또 렘넌트 우리 다락방 지교회도 또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우리 기도하면서 또 회복을 또 해야 되거든. 그 렘넌트 살려야 되기 때문에요. 좀 기도를 담아주시고 또 곧 있으면 우리 옆에 우리 김해 장유 유라에 지교회가 또 하나 생겨집니다. 제가 이번 주에 장유팀에게 얘기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있으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장유 지역에 렘넌트 지교를 또 거기도 해보려고 또 우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좀 해주시고요. 다 이 근교에 다 있기 때문에 같이 윈윈 같이 살아야 돼요.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장유 지역의 지교회 또 장유 지역의 또 렘넌트 지교회를 두고 곧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복음화를 위한 복음화에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고요. 오늘도 얘기합니다. 왜냐? 여러분 계속 시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교회를 경남 창녕에서 개척했을 때에 이렇게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유광수 목사님이 영도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했던 그 순서대로 제가 좀 말씀을 또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복음화 속에는 개인 복음화도 포함되어 있고 가정 복음화도 포함되어 있고 지역 복음화, 특히 지역 복음화인데요. 우리가 이 지역을 복음화 하려면 또 여러분 가정, 여러분 남편 살리고 자녀 살리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지역에 강한 것 우리가 영적 싸움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대상자가 우리 가족이 영적인 인질로 딱 잡혀 있거든요. 마귀놈한테. 그럼 그 영적 그 인질에서 풀려 나오도록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영적 싸움을 우리가 해줘야 되겠는데 다른 거 아닙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4절 여러분들은 늘 언약을 딱 갖고요. 이겁니다. 여러분 발바닥으로 밟는 땅들은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너희의 차지가 될 것이다. 그렇죠? 늘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30군데면 30군데, 100군데면 100군데 현장을 여러분이 쭉 밟는 겁니다. 언약을 가지고 들어가세요. 여러분 분명히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다 우리 거돼요. 그리고 저도 진짜 많이 밟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밟지 않은 현장과 밟은 현장은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밟아주는 게 좀 좋습니다. 그냥 놀더라도 뭐냐면 산책을 하더라도 그 동네 가서 우리가 영적 싸움 해야 될 동네 가서 놀다가 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의 영토가 되는 겁니다.
저하고 우리 김미아 사모하고 부산에 들어가면 부산 지리를 잘 모르니까요. 뭐 우리 갈 데도 없고 딱 해보니까 우리가 아는 데는 충렬사가 있는 거예요. 충렬사. 그래서 우리 사모하고 뭐 우리 지리를 잘 모르니까 충렬사에다 주차를 해놓고요. 충렬사에도 우리가 더 바람도 세고 거기서 기수도 하고 다락방을 하는데 우리 교회 세워지기 전에요. 아주 예전부터 그냥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충렬사에서 쉬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가 보세요. 충렬사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참 특이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더라고요. 우리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요, 다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은 발바닥을 좀 밟으시고 순회전도 하시면서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항상 바울은 어떤 현장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그 지역에서 강한 거, 우상을 꺾는다든지 지역의 어떤 문화재, 어떤 문화, 지역에 영향을 주는 거, 이걸 막 꺾어버린 겁니다. 이게 영적 싸움. 여러분들이 지금 순회전도를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건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계속 해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교회가 굉장히 이게 지교회 당이 세워지고 막 성장을 하고 부흥을 해도 여러분 계속 해야 될 거. 영적 싸움입니다. 왜냐? 마귀는 어쩌면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잠깐 피해 있죠. 잠깐 도망갈 수는 있죠. 그렇죠? 복음 안에서 또 결박도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 싸움을 또 안 하고 느슨해지면 또 이게 풀려나가지고 또 막 활동을 하겠죠. 영적 싸움은 계속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 아셔야 되고요. 이렇게 영적 싸움을 강한 것과 여러분들이 싸우고 계시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사람이 연결이 되어지고 사람이 만남이 됩니다. 정확합니다. 영적 싸움을 하니까 영적 인질로 잡혀있던 사람들이 이제 풀려나와요. 풀려나오니까 만남이 되는 거예요. 사람 만남. 여러분 다락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찮게 예를 들어 지난 주간에 만나가지고 영접을 했어요. 영접을 했는데 이 사람이 막 그때는 울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러면 다음 주 금요일 날 이 시간에 내가 방문할게요. 오시라는 거예요. 기다리겠다고 해서 그 시간에 갔는데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느 때는 전화를 했더니 이제 오지 말으래요. 사람 만났잖아요. 그런데 영적 싸움. 이 마귀놈이 가만두겠습니까? 또 영적 인질로 또 잡아가겠죠. 이렇게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장로고 중직자고 할지라도 마귀가 가만두겠습니까? 영적 인질로도 잡겠죠. 그 우리가 뭐 하냐면 그래서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계속 우린 영적 싸움입니다. 계속 빛을 발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스스로 앉아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흑암을 심으면 안 돼요. 흑암을 벗겨내야 되는데 빛을 발하면서 혼자 막 흑암을 심는 거예요. 아이 저 왼수 하면서 저 왜 그래 저거. 내 스스로가 저거 염려하면서 흑암을 내가 심어요. 오히려 불러들여요.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 계속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그 대인기피가 돼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자기 방에 들어가가지고 성인이 됐는데 아직까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들 방 앞에서 무당 불러다가 굿도 하고 별걸 다 있더라고요. 억집을 막 꺼내내려고 막 했는데 안 돼. 또 들어가 버리고. 애가 막 머리를 갖다 이렇게 길고요. 밥만 넣어주면 그냥 밥만 먹고 밖으로 내놓고 몇 년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벌써 나이가 이제 20대 중후반이라 그랬어요. 근 10년이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 버렸죠. 그래서 막 별짓 다 했죠. 굿도 해보고 다 안 돼. 오만 때문에 다 했어요. 9월의 길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영적 싸움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언약을 잡고 구원의 길을, 그러면 빛을 발하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밖에 나오기 시작하네요. 밖으로. 그러면 뭐라고 하냐, 친구를 또 만나러 간다네. 그리고 엄마 같이 나랑 나가서 옷도 좀 샀으면 좋겠다고 옷가게까지 간다네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변화야 돼요?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지금 영적 인질로 잡혀갖고 지금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도행전 16장 31절부터 34절. 이 빌립보 지역에서요, 이렇게 가장 강한 거, 귀신 들린 여종, 이것과 영적 싸움을 딱 벌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만나게 해요. 빌립보 지역에서 간수와 그 가족들 싹 다 돌아왔어요.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만나게 하셔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알고 있는 시스템이 딱 세워진 겁니다. 시스템이 구축이 된 거죠. 여러분,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16장 40절 루디아의 집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지교의 다락방입니다. 지교회나 다락방, 이게 딱 깔려버린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만남이 되어졌고, 그 사람이 복음을 제시해서 영접을 시켜가지고 양육을 하자 해서 다락방을 한다든지 지교회 문을 열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빌립보 지역의 첫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말씀운동장이 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시스템이 돌아가니까요, 바울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또 이동을 해요. 다른 곳도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가 토요일마다 어린이 여섯 지교회 다락방 했잖아요. 여기 우리 장유에 있는 팀들이 와서 봤잖아요. 아, 이렇게 진행하는 거구나 봤단 말이에요. 보고 나니까 장유주계 이웃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이 영상을 누가 봐냐면 우리 교회에 부산에 있는 팀들이 봐요. 그래가지고 토요일날 또 부산 지역에도 랩넌트 지교를 또 하기로 했어요. 이 진해에서 있던 우리 이 모임이 이게 하나의 모델이 돼가지고 지금 다른 지역도 그렇게 쫙쫙 하나 깔려가는 겁니다. 다른 곳.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1절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요. 또 여기서도 이렇게 또 되어지니까 영적 싸움하고 사람 만남이 되어지고 시스템을 딱 세우니까요. 또 18장 1절 고린도로 가자. 고린도에서 똑같이 해요. 영적 싸움하고 사람 만나고 시스템을 구축해요. 그러면 이제 에베소 지역으로 가자. 19장 1절 또 에베소 지역이 똑같이 해요. 영적 싸움하고 사람 만나고 시스템 계속 이렇게 해서 확산을 쫙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복음화가 되겠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영적 싸움, 제가 여러분에게 힘을 실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 거죠. 뭐 지금 내가 어떤 큰 응답이 있다 없다 상관없습니다. 이거 평생 해야 된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이걸 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영적인 오기가 있었어요. 감히 이것들 봐라. 무당집이 여기 이 동네 들어와? 네가 원래 있었던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건 우리가 잘 몰라서 그것은 그동안 놓쳐가지고 그것은 들어온 거고, 새로 들어온 것들 있잖아요. 아, 네가 감히 여기 어딘지를 모르고 왔구나. 가가지고 제가요 꺾어버려. 계속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고 구원의 일 그린다든지, 뭐 그 집 들어갈 것도 없어요. 그 집 앞에서 그냥 하는데 다 문 닫아요. 저는 막 영적 오기가 있었거든요. 끝까지 가버려요. 막 계속 가요. 계속 그 집 앞에 가 있어요. 어느 때는 그 집 문 잡고 막 기도해버려요. 얼마 안 가요. 다 문 닫아요. 다 이사 가버려요.
힘을 못 써요. 힘을 못 써. 그렇게 하고 나니까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오기 시작해요. 참 특이하더라고요. 오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이 다 오더라니까요. 우리 교회에. 주지 스님도 우리 교회에 오게 됐죠. 또 남녀호랑개교 선생님이 왔죠. JMS 교회 이단교회 담당자가 우리 교회에 와서 교회를 폐쇄해버리고 그 교회 이단교회를 폐쇄하고 왔죠.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 반 무당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영접하고 지금 집사가 돼 있고 이렇게 좀 돼 있죠. 하나님께 보통 영적 싸움하고 나니까 그 사람들 중심으로 시스템을 딱 세웠어요. 이런 것을 또 다른 곳에 쫙 깔아나간 겁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역들이 이런 사역들. 한 지역에 파고 들어가면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아시고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진짜 이 구원의 길, 여러분 진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이 구원의 길 그리기 아니면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 이거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도 인식을 하시라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할 때 세 가지 응답이 온다는 거. 고백했던 그 장소가 뭐가 된다고 했죠? 교회가 되는. 이게 첫 번째. 교회가 된다는 말은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교회. 여러분 시댁가 갖고 고백하잖아요. 시댁이 이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음부의 권세, 귀신의 권세, 병마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귀신이 힘을 못 써요. 그렇죠? 세 번째, 천국 열쇠를 준대요. 천국 열쇠가 뭐예요?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이것은 기도 응답을 말하는 겁니다. 기도 응답을 주겠다는 거예요. 세 가지 응답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그런 미션도 여러분 좀 드릴 건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중요한 첫 번째 건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신 겁니다. 무슨 질문이냐?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엉뚱한 대답이 나왔어요. 예수님, 사람들을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알아보니까 자꾸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운동하는 사람이에요. 사회운동. 그리고 엘리야, 능력운동, 불건전 신비주의하는 그 능력운동하는 사람, 이렇게 알고 있고,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이렇게 아는 사람이 있어요. 예레미야도 훌륭한 사람이죠. 예레미야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눈물이 많아요. 우리는 박해주자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제가 알고 있는 진짜로 3대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예레미야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그래서 예레미야, 느헤미야, 김미야, 미야. 그래서 예레미야, 그렇죠? 느헤미야, 김미야, 예레미야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라는 것은 설교자, 설교하는 사람. 예수님을 이 정도밖에 몰라요. 세례 요한, 사회 운동하는 사람, 엘리야, 능력 운동하는 사람, 능력 기도원 원장처럼 그렇게 불로 하는 사람들, 예레미야, 늘 눈물을 흘리면서 사람들을 사랑해주는 박해주의자, 사랑해주는 선지자는 설교자. 이때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알겠지. 마태복음 16장 15절. 그러면 너희는 그렇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를 알고 있느냐? 너희는. 어쩌면 이 질문은 지금 내 상황 속에서, 지금 내게 처해진 그 현실 속에서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고백해. 박 집사야, 너 지금 힘들어하지 말고 너 지금 고백해.
내가 누구지? 김 집사야, 너 왜 어저께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왜 힘 빠지고 왜 낙심되어 있어? 내가 누구냐고. 그렇게 지금도 주님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진짜로 담대하게 믿음과 고백해야죠. 예수님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거죠.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귀를 이기신 참 왕. 마귀의 대갈통을 박살내버린, 우리 가정 가문에 풍파를 주고 문제를 줬던 그 제공자,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 왕.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해버렸다요. 참 성경은 기록을 잘했죠. 마귀의 일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이 그 마귀의 일을 알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틈타고 있는 그 마귀의 일,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마귀의 일,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를 게임 중독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게 마귀의 일을 멸했다라고 선포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마귀의 일을 멸했고, 참 제사장, 로마서 8장 2절.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분.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 참 선지자.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 내가 살 수 있는 그 길, 행복으로 가는 길,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그 길, 그렇죠? 그 운명에서 벗어나는 길, 그 우리 가문의 그 저주 재앙의 그 흐름에서 빠져나오는 그 길, 그 길,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이요 보통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알고,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그냥 고백하지 말고요, 이런 고백을 좀 기도 제목을 넣어가지고, 주는 내 불면증의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우리 남편의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우리 자녀의 저 강팍한 마음의 문을 부드럽게 만드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를 적용을 해서 언약 기도를 하면 좋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시고, 지금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 지금 자꾸 낙심하고 힘 빠져 있는데 내가 누구냐고. 내가 누구야? 이때 우리가 빨리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신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이 보통 고백이 아니죠. 어쩌면 이 질문이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한 질문이 아니라 어쩌면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그 현실과 그 상황과 그 문제 속에서 내가 누군데, 하오나 내가 누구야? 너 지금 고백해. 너 낙심할 그 신분 아니야. 너 힘 빠지고 할 그 신분 아니야. 너 지금 고백해. 내가 누구냐라고. 마태복음 16장 15절은요, 지금도 매 순간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때 제자들에게만 한 질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지금 현실 속에서, 지금 문제에 빠져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하는 질문입니다. 너 빨리 고백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보면 정말 중요한 이렇게 딱 말씀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 여러분, 그래서 진짜 여러분 확신을 갖고 현장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어떤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선포됐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이죠. 안진뱅이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나이가 40대인데요. 이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선포됐단 말이에요. 이 한 사람이 40년 만에 그 운명에서 벗어나고 질병에서 치유가 돼버린 이 사람이 구원을 딱 받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니까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두 번째입니다. 한 지역입니다. 한 동네, 그래서 진해라고 하는 이 한 지역. 이 지역에서 우리 팀들이 진짜 여러분 순회를 하면서 계속 뭐 하느냐?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입니다. 그 앞에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자꾸 핍박이 와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멤버들은 문제가 오든 말든 문제가 와도 현장 나간 거예요. 거기에 속지 않고 현장 나가버렸어요. 그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3절에 보니까 막 핍박이 오고 막 여러 가지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막 왔단 말이에요. 거기에 속지 않고 이들이 두루 다니면서 사도에 보니까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지역을 한 지역을 복음으로 정복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지금 다 빼앗겼잖아요. 아 무슨 점집들이 저기 절간들이 뭐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지 지금 우리가 지금 다 빼앗겼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면요 그 지역 완전 바뀝니다. 나중에 이렇게 됩니다. 영적 지도가 바뀌어요. 영적 지도가 바뀐다는 말은 예전에 점치러 다니는 사람이요 박보살, 신보살 집에 딱 갔더니 어디 가서 이사 갔나? 없어. 붙였을게. 분명히 있었는데 없어졌어. 이게 지역 동네에 지도가 바뀌어. 무당집도 어디 가서 싹 사라진 거 이게. 김보살 어디 갔어? 신보살 어디 갔어? 다 없어진 거예요. 지도가 바뀌어버렸어. 분명히 절간이 하나 있었는데 어디 갔어 이거? 없어진 거예요. 지도가 다 바뀌어버려. 지역의 지도가 다 바뀌어가지고요. 지역이 깨끗해진 거예요. 여러분 한 지역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그리스도가 선포되니까요. 지역을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지역 정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니까요. 결국에는 그 지역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한 지역에 막 복음으로 정복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 한 교회가 세워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진해에 그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교회가 세워진다니까요. 이걸 저는 인본주의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하나님께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아버 우리 지교회 당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억지로 만들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강권적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하십니다. 그 자리에 이제 보세요. 우리 김종만 집사님이 와가지고요. 본인의 기술을 가지고 교회 일 다 해버리고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질지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할 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지금 영적으로 막 싸워버려야 돼요. 지금 이 한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로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이죠. 한 교회가 세워져 버렸어요. 이게 바로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 이 교회가 설립이 딱 돼버린 겁니다. 우리 부산에도 이번에 교회가 설립되잖아요. 교회가 설립된다니까요. 그냥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분들이 그 지역에 부산 지역에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교회가 세워져요. 노예도 가입되어지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한 가정입니다. 그리스도가 선포됐더니 한 가정이 그 가문 전체가 한 명도 빠짐없이 사도행전 16장 34절 온 집안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 싹 돌아왔대요. 다 돌아와서 복음하죠. 복음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복음으로. 이게 보세요.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니까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한 지역이 복음으로 정복이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니까 한 교회가 우리가 뭐 억지로 만든 게 아니라 뭐 자연스럽게 교회가 막 만들어져 버리고 아예 한 가정이 막 통째로 다 그냥 다 예수를 믿게 되는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께는 지금 이렇게 진해에서 이런 것을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래 여러분들이 진짜 지금은 개척 멤버고 앞으로 교회가 세워질 또 설립 멤버가 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게 이제 지교당이 커지면 진짜 우리가 이제 진에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지역을 갖다 이렇게 그러면 저는 이제 각 지역마다 담당할 수 있는 담임 목사님을 다 보내가지고 저는 당회장을 하면서 전체를 이렇게 컨트롤을 내가 해주고 이렇게 지금 하려고 생각을 좀 담고 있는 겁니다. 지역마다 우리가 교회가 다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교육자들도 많이 세워져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지교 가족들은 우리 체질이 좀 잘 안 바뀌잖아요. 우리 체질 개선을 위해서 여러분 체질을 좀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저는 해보니까 딱 이렇더라고요. 첫 번째 번, 내 지금 현재 나이만큼 더입니다. 더 복음 듣기. 내가 나이가 50이다 그러면 50년 여러분 복음 더 들어야 여러분 조금 바뀝니다. 이 말은 평생 복음 들으시라는 얘기예요. 나이가 들수록 더 이분들은요 안 바뀌어 잘. 더 복음 들어야 돼요. 랩넌트가 더 빠릅니다. 내 나이만큼 더 복음 드려야 돼요. 그전 우리는 진짜 완전 복음. 뭐가 이렇게 잘 안 되지? 내가 다락방 하나 있는데도 아니에요. 멀었어 해요. 내 나이만큼. 그리고 여러분들은 가는 곳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걸 고백하는 고백 중독자가 되셔야 됩니다. 아예 중독자. 막 체질돼가지고요. 가는 곳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이곳 박보살 집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이 절간의 흑암을 무너뜨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입니다. 주는 우리 남편 문제 그 배후의 역사는 흑암을 결박하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계속 우리가 수시로 이 고백을 합니다. 이게 완전 여러분 막 체질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체질 개선하는데요. 이제는 복음이라고 하는 안경을 딱 끼고 이제는 복음으로 모든 것을 재해석하는 겁니다. 만약 내가 어떤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로 문제를 보면 안 돼요.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 이번에 어떤 큰 응답을 주시려고. 이렇게 우리는 복음으로 재해석하기.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안 좋은 쪽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제가 하고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별표를 딱 쳐놓고요. 이렇게 여러분 체질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은 나도 모르게 내가 현장에 나가 있어. 내 체질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나도 모르게 이제 집을 가야 되는 집을 향하고 내가 현장 가 있어. 내 몸이 가. 그게 체질이에요.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 체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시고 오늘 중요한 말씀이 오늘 떨어졌습니다.
또 말씀을 잡고 또 승리하는 우리 지교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중요한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입만 벌리면 그리스도, 잠꼬대를 하더라도 그리스도, 모든 것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해답이고 결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 속에 많은 미션들이 나갔습니다. 이걸 우리 또 다시 듣기 함으로 다시 한번 들을 때에 하나님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영적 싸움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정성껏 지교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경제로 늘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또 실천하며 응답받을 우리 지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말씀 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